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당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좌우로 앞에 나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복 받았습니다. 최고로 복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도 없이 불안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근심도 없이 편하게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냥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오는 이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 우리 인생에 파괴를 갖다 주고 큰 어려움을 갖다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려움의 종류들은 뭐 많이 있죠.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 앞길에 대한 두려움,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살는지 두려움 등등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결국 내 삶의 재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서 두려움을 다 쫓아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고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 범한 걸로 끝나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있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용기도 잃게 하고 담력도 잃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인생 결국 그러다가 하늘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 원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 힘도 이렇게 되니까 결국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안에도 두려움이 먼저 오고 저거 안에 두려움이 먼저 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도자를 누구를 삼냐면 여호사를 삼게 되었어요. 근데 몇 명의 지도자냐면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럴 정도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이 스럽겠어요? 안 스럽겠어요? 네. 10명, 20명 이끌고 가려도 부담스러울 텐데 200만, 300만 명을 이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정말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굉장히 말씀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라고 명령한 거거든요. 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 만대전에 택하여 불러 세우셔서 여러분들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정 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따랐다.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보장이 돼 안 돼요?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뭔가, 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작.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지으시고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와가 어느 날 남편과 떨어져서 동산 거닐고 있을 때 이 사탄이 뱀이 하와를 꼬이게 됐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열매를 이제 본인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네. 그럼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죠. 이 그거 아니라도 동산에 많은 그 나무 씨가를 얼마든지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대추도 있고 작은 코코넛도 있고 별별 다 있는데 그걸 왜 따먹는다고? 네? 사람들은 꼭 문제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지 이 신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건 더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떠났으면 들어가지 마야 되는데 줄을 제끼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건너간다든지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 아담과 하와도 따먹게 되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떤 상황이 생겨나냐면 원래 옷을 벗었어도 부끄럽잖아요. 여기 옷 벗고 있으려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죠. 그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거 나뭇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옛날 저 공주가 고양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나뭇잎을 그 따가지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 가지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모자를 쓴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물어봐봐야 절대 그런 건 없죠. 나만 그렇게 했어.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 해봐야 당장 뭐 금방 찢어져요. 이 뜨거운 여름날 같은 경우는 뭐 대안이 안 쓰죠. 예. 어쨌든 아담 하와도 그렇게 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제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오늘따라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봐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전해서 가는데 시간이 바빠. 근데 신호등이 마침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서야 되잖아. 근데 시간이 바쁘다고 보고 아무도 없고 경찰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팍 지나갔어. 근데 딱 숨어있던 경찰이 딱 나왔네. 놀래요, 안 놀래요? 하늘적으로 놀래죠. 왜 놀래? 경찰이 무서워서요? 그게 아니라 이 신호등 빨간불을 어디고 갔기 때문에, 불법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파란 신호등일 때 갔다면 경찰이 1명이든 10명이든 뭐 100명이든 1000명이 있었어도 여러분 절대 마음에 두려울 일이 없게 되어지죠. 이러니까 이 두려움은 언제 오냐에 따라서 죄가 들어오므로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막 잘못하면 막 불안하고 막 두려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하다 보니까 뭐래요? 담배를 피워요. 마음에 불안한 사람들 보면 담배를 어떻게 하냐? 또 합쳐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루에 몇 가지 피는 사람이 있고 또 술로 계속 더 심하다 마약으로. 여러분 아무리 담배와 술과 마약을 해도 이 두려움은 벗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두 번째, 시작. 마귀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뭐 이신 저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수십만의 신이 빠지면 크게 나누는 두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 근데 영어로 신을 이 G-O-D라고 썼는데 하나님의 신은 대문자로 가시라고 G-O-D 쓰고 이 귀신을 쓸 때는 소문자 G-O-D로 영어 쓰는 것도 틀려요. 어쨌든 크게 나누면 이 하나님의 영과 이 마귀의 신이 있는데 이 마귀는 속성이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더니 여기 도둑은 뭐냐면 마귀예요. 이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즉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은 따라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얻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동방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녀들도 10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었어요. 근데 이에 큰 풍파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한 6기 3장 20까지 26절 말씀. 시작.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나 내가 앓는 소리는 우리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면 그것이 내게 비방이고 내가 무사하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욥이 왜 그러한 일을 당했는가 하고 보니까 결론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내가 알는 소리는 물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잘 사는데 야, 재산 달라고 못할까? 또 자녀들 열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병들어 죽으면 못할까? 또 내 몸이 건강해졌는데 병들면 참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사단을 통해서 그 자녀들 열정을 다 죽고 재산들 다 날아가고 자기 몸도 손수지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지만 이론을 당한 건 뭐냐면 떠났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을 할 때도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전쟁을 되면 다 텔레비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할 줄 모르지만 그들 전쟁하는 거 보니까 막 소총부대 가서 쏴요. 안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미사일로 해서 상대방 나라를 공격해요. 미사일로 공격하죠. 네. 미사일로 해서 상대방의 적국의 주요 모든 목표물을 다 파괴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악한 원수마리도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따랐다. 두려움을 먼저 가져다 줍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리고 무기력해 됐을 때에 그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점점 안 되고 또 몸이 점점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또 삶이 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무기력증이 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따랐다. 마음을 지키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잡으려고 치지 마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요. 여러분 마음을 오직 지키는데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주여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옆에 좀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봐요. 당신 노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시작. 한번 물어봐요. 그냥 당신 하지 말고 노하기를 좋아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시작. 그 대답해봐요. 뭐라고 대답하는데? 선생님도 애기한테 물어봐야죠. 엄마가 노하기를 좋아하냐? 더디하게 좋아하냐?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거의 전화 하는 사람들이 어떤 병이냐면 뭐가 있어요? 욱이 있어. 이놈의 욱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이놈의 욱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직장 가다가도 상사가 말한마다 이렇게 더운 날 막 큰 찬바가 더웠고 막 짜증나게 한마다 내가 이까지 직장 없으면 내가 다닐 데 없어? 하고 때려쳐! 나왔는데 보니까 직장이 안 열리네. 그래서 노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가서 조사 한번 해봐요. 이놈을 쳐서 내가 아니면 갈 데 없어 욱 하고 때려쳤는데 노숙자가 한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하는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시작.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승질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하는 죽고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옆에 분과 축복해요. 예수님이 계시죠. 시작.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사단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죽을 위한 삶이다. 이러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 올 때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또 뭐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 같다니 시작. 한경이 두려움을 가져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셔서 못 받았어요. 사람만이 다 앉아봐야 누가 이런 얘기 누가 해주냐고. 시원한 얼마나 놀라. 이 환경이 우리 두려움을 가져다. 근데 환경이 왜 그래요? 내 생각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불안하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 저 강건너편으로 가라고.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밤 새벽쯤 되면 컴컴할 텐데 하얀 옷 입은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캄캄한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는 딱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안 그러면 귀신 같으면 예수를 명하는 귀신 떠나 가르쳐라 그러든지. 그런데 이 막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여행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만약에 주님이 주셔도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다가 걸어와라. 그래. 여러분 그 바닷물에 한물 가서 물 위로 걸어오라면 걸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 듣고 딱 물을 배에서 물 위로 내렸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잘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도 이렇게 옆으로 쳐다봐요? 네,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물도 보고 쳐다보죠. 베드로도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고개를 돌려봤더니 바람에 불문을 말려가 그냥 건물 같은 태풍이 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 이런 현상이 생겨나.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을 보니까 뭘 보고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나가든지 살든지 정말 주님만 꽉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니까 인간의 소리 나오고 부정적인 소리 나오고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래서 베드로는 무서워 빠지는 중에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건져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8월 첫째 주잖아요. 7월 초쯤 됐는데 우리 딸아이가 너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딸아이가 그 일이 사건 터졌을 때는 얘기하지 말면서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때 얘기를 하면서 가정을 보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서 안 했어요. 그런데 되게 인정. 울면서 전화가 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그 아들이 5살인데 놀다가 눈을 다쳤어요. 눈 어쩌죠. 그러니까 안과를 갔어요. 근데 안과를 갔는데 그 안과 의사가 이 콩축병이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콩축병이 뭔가 봤더니 안막과 그 사이에 그 혈관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일찍 발견하지 않으면 결국 눈을 척추내든지 안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5살인데 세상에 한쪽은 안 보인 상태로 그냥 한쪽만 보고 살았다 생각하니까 그 엄마의 마음으로 얼마나 매고 제 가슴 얼마나 매인지. 아니 안 보인다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안 보이면서 어쨌든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밤 8시부터 2시간 기도하니까 아빠한테 기도받으려고 나갔어요. 며칠 갔어. 나가서 이제 밤에 기도하고 들어간 다음에 기회한테 한쪽으로 가려고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기대서 난 다음에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계속 기대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그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다른 성도한테 안수하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손주에게 안수하면서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동영상을 하고 왔는데 이런 게 왔어요. 잘 들어봐요. 보여요? 보여요? 보셨어요? 다시 한 번. 나 이거 몇 번 보는지 몰랐지. 아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니야? 고구마 보래. 어쨌든, 보셨죠? 지금 딸아이가 어저께는 내가 듣고 가겠어요. 어저께는 밥 사주면서 아이한테, 이게 뭐냐, 컵이에요. 이건 손이에요. 색깔까지 보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로 내가 그때 갔다. 근데 우리 아이가 서울대로 갔어요. 근데 의사들이 좀 나빠. 뭐가 나쁘냐면, 하나님 희망을 줘야 돼. 희망을 안 줘. 서울대병원 가는데, 그 다음에 필리핀에 있었고, 전화가 왔어. 아빠. 한 주만 뭐가 안 줘야 되니? 희망이 없대. 물이 이 안 빠지면, 막막을 안 빠지면, 이 척추 누나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평생 이 신경으로 살든지, 안 그러면 이 척추를 내고 그냥 각자님을 집어넣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이 딸아이 다니는 얼마나 첫째 동료를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데, 그래. 야! 걱정하지 마! 오늘 서울대병원 가서 눈 안 빼낸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한마디 뭐냐면, 안 빼냈으면 하나님을 향한 치료하셔서 소명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이 그걸 내치도 못하느냐. 두려워하지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은 믿고, 그 다음에 아빠도 기도 받고, 지금도 보셨어? 안 보셨어요? 보셨어? 안 보셨어? 왔어요. 네.
예수님을 매우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눈 안 보이게 살던지, 안 그러면 물 차고 혈관이 붉어지면 빼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5살 때 나이가. 근데 이렇게 한한 학생의 기밀이에요. 그러면서 1개, 5개, 2개 색깔까지 구분하는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립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 청양 3만 명 구원하려고 아직까지 이런 걸 모르고 고통당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 행복하지 못하고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죽지 못해 상담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1편 1절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처럼 힘이시니 하나님의 큰 도움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화하든지 산이 밀려 바다가 만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 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이렇게 환경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마음이 두려움 양양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 내가 심령의 근심 두려움은 뼈를 마르게 하고 절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째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치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단이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 치료 방법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더 크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요가 아프면 딴말 못하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것만 해도 귀신을 떠나가지 믿으시라고. 보세요. 아담과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3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로 지어 입히십니다. 아까 그때 벌금 벗었다 했잖아요. 나무를 빌려 벗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기 수치를 나무를 가지냐고 완벽하게 여러분 가죽 겨우 지금 여름이니까 가죽가 더워르는데 겨울같이는 가죽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가죽을 입은 사람. 어쨌든 가죽으로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9장 20절 말씀 시작. 물건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예수의 피 없이 아까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준다는데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죄사 사망에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3만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실컷 전대에서 못 살아보면 두 번 나오시다가 자그레리온 두 번 나오시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애들이 못 나가게 해서 그래요. 바깥에 사단이 하는 그 목적은 도덕자 죽이 얼마십니까? 무슨 수를 써도 교회 나가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니까 사단이 나는 거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할아버지라도 그런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사단은 가장 가까운 방법이면 뭘 통해서 어쨌든 주님 앞에 못 나가려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아이고 나는 아는 사람 없으니까 아는 데 갈게 아는 데 간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두려움이 나가냐 따라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잔뜩 입은 자녀들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던 자녀가 이 보면은 틀릴까 안 틀릴까? 많이 틀리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 사랑을 반기가며 사는 사람은 늘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요. 요한의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서 4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끊을 수 없는 사랑까지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마지막 말 시작. 하나님께서 끊으리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도하여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확정짓을 나가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우리 손자 봤잖아요. 전혀 실명당하고 그걸 빼낸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여요. 지금 어제까지 다 보이는데 할렐루야. 어제 보면 감격해서 감사를 떴어.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은 되는 게 없어요. 오늘부터 두려움을 내쫓읍시다. 내쫓읍시다. 어떻게? 예수의 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 확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되는 게 없었는데 이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지만 바쁘십니다.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먼저 갖고 반감 그러지만 와보시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함께 했으므로 오늘 예수님을 용접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교통하시니 오늘 이거 출석합니다. 본서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